5월 다섯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하게 듣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 율동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즉 챈트 말씀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5주차에 관련된 거 우리가 잘 외우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히즈 쇼 바이블 챈 2. 마태복음 예예 5장 9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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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언제 아이를 낳죠? 이제 곧 나와. 하나님 나라 국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이는 중요했어.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지다니 주님 감사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이가 태어나지. 오, 아들이구나.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 너무 예뻐. 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처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 정말 좋았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자랐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 이삭,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셨어. 너는 모리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주님.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떡하고? 이럴 거면 아들을 왜 준 거야? 너무해! 다음 날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떠나. 이삭을 바치라니 무슨 뜻이실까? 다녀올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산을 오르며 생각했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 같이 가요. 이삭,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지. 근데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갔던 것처럼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랐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렸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오, 주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단다. 순양을 준비하셨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다. 진짜 믿음의 조상 맞네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 하셨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누구를 바치라고 합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바로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물론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아요. 근데 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것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에는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그 나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넘겨줄까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어렸을 때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크고 몸무게가 많아서 이제 이런 거 못해요. 아빠들 허리 다 망가집니다.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빠나 누군가 어른이 하늘 높이 샥 올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빠나 삼촌이 휙 던져놓고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가 나를 던졌지만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약간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빠가 나를 붙잡아 주니까. 만에 하나 아빠가 안 잡아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 놀이 못합니다. 왜요?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함께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도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 부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큰 재산을 누리게 되어졌으니까요. 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영토도 필요하고 영토 그 주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너무 많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족을 이룰 수 있을지가 늘 물음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토대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음 해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살. 그러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는 거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되는 거예요. 90살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느냐 기억나시죠?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자, 그 웃음 속에는 이렇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걸 꾸짖으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몇 살 때요? 100살 때.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긴 겁니다. 드디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무엇이라고요?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제물로 바쳐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갈등이 당연히 됐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들이라고는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거기에 말씀으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목사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드리기로 했냐면 비록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살려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를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과 나무와 그리고 제물이 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걸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은요 그 3일 동안에 과연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고민하는 과정을 계속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삭은 어떤 목숨인 거예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살아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3일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 바로 이삭,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아들인 그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다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 목숨을 끊고자 칼을 들이밉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문자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급하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모르셨을까요? 알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그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칭호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빠나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줬습니다. 사탕을 줬습니다. 자, 그 사탕을 주고요, 그 사탕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사탕을 다오라고 했을 때 그 사탕을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근데 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안 주면 엄마 아빠가 서운해서 다시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안 되겠다고, 아니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 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인 거는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탕이나 귀중한 것을 엄마나 아빠에게 주었을 때 그때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사탕보다 못한 엄마 아빠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드리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모습을 넘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보세요. 나는 죽은 이삭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빼앗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셨고요, 축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아들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한 명의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단순하게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그냥 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신뢰를 갖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세수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끼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월 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미션이 뭐였어요? 요리하기예요. 목사님이 요리하기를 지지난주에도 했는데 안 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요번에 미션 클리어한 친구가요, 우리 심소원 어린이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또 이렇게 맛있게 해서 분명히 엄마를 드렸을 겁니다. 혼자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자, 퀴즈와 미션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5월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잘 맞춘 친구와 미션을 잘 클리어한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 이번 미션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것을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또는 읽고 있는 성경에 밑줄 그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션 클리어라고 인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셨나요? 라고 했죠. 목사님이 힌트를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주면서 동그라미를 맞히라고 했죠. 바로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죄에 대한 항변,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슬픔이 부르짖음이 있고 여러 가지 묘사된 부분을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셨다. 자, 다음 퀴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냥 대화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정답은 기도하였다라고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몇 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살려주실 거죠? 구원시켜 주실 거죠? 알았다. 45명, 오케이. 40명, 좋아. 30명, 알았어. 20명, 그래, 네 뜻대로 할게. 10명, 좋아. 내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야. 10명쯤은 의인이 있겠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되었죠.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물며 조카 롯을 구하셨지만 조카 롯도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해주셨다고 생각하나요? 롯이 잘해서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을 아셨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롯도 사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퀴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힌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 이삭을 잡으려 했는지를, 네, 여러분 그 히브리서 아까 전에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을 올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모습은요, 나중에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힌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과 비슷하다. 즉 이삭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